할렐루야. 오늘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로 1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1절로 18절의 복습과 3장 1절로 19절의 본문으로 상고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고 인침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시간을 주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히브리서 2장 복습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은혜는 어마어마합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은혜가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할지니 그래요. 모든 들은 것을 삼가할지니 하시는 말씀은 많은 말씀들이 지금 인터넷의 홍수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면적 유대인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그래요. 뭐라고 해요? 그리고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그럽니다. 그래서 말씀을
성령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하에 하나님의 속은 하나님의 영만이 안다고 해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이 되시는 성령이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죠. 그래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해야 되는 것은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합니다. 그러면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유튜브에서 증거하는 모든 말씀들이 잘 분별하여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함께 들으셨어도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 안에서 확증하시는 은혜가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들어가셔야 해요. 그래서 2절에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그래요. 그러면 천사는 아들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이 전한 말씀이 견고하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과 12 제자의 증거하신 말씀이 견고하다 이 말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아 깨달아야 영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는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가 요만큼 되어지면 또 요만큼 이렇게 나중에는 그와 같을 것을 아는 것이 될 때까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하시는 것은 자,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19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래요. 해산하는 수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다시 해산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것은 해산은 여자만 하는 거예요. 해산의 의미예요, 여자가. 그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 말씀을 받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는 해산을 위하여 수고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해산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형상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는 그래요. 그럼 그는 성경에서 하나님도 그는, 그가, 그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도 그는 이렇게 표현이 되며 그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우리도 그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래요.
그러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독생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맏아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이 증거하고 기록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경고하게 된다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영체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육을 입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걸 말해요. 그럼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야 되는 결론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그래요. 그러면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했다. 아담이 범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목사를 통해서 진리를 바르게 증거해도 자기 의의가 있어서 안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조명을 따라 말씀을 보시려면 나를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야 진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그래서 2절 우리 중반절 보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그래요. 이 공변된 보응이라는 건 정당한 보응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망과 죄가 시작이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망과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죄예요.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영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면서 우리 안에 오셔서 부활하신 그 은혜가 공변됨이고 정당함인데 만 인류에게 다 부활이라고 하는 티켓을 주셨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의 은혜 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 자, 우리 계시록 20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에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래요. 지금 만인류가 부활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대이고 구원받을 때로다 해요. 지금 오늘이요.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다스리는 권세가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그래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다스릴 권세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고 하시는 이 십계명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좌정하셨고 그 말씀을 완성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요. 예. 우리 안에서 완성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우리를 다스릴 권세를 휘두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둘째 사망이 다스릴 권세가 아예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좌정하셨기 때문에 마귀는 어두움이라 쫓겨나간 거죠. 7길로 쫓겨갔다는 것은 완전히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저는 이 은혜의 말씀을 믿습니다. 내 의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되시는 하나님의 의가, 성령이, 영원한 생명이 나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한 확증과 확신을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라고요. 오늘이. 예.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죠?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예,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한다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후서, 자 우리 볼까요? 베드로후서, 예, 잠깐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뭐라고 하세요? 예, 봅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래요. 그럼 하루를 1000년으로 계산해서 1000년을 산다 그러면 영원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지금 2장이 은혜가 아주 깊어서 지금 1절에서 4절까지 보고 있는데요. 이 은혜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래요. 그러면 만인류가 지금 부활이고 그리스도 첫째 부활이에요. 그리스도가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해야 돼. 첫째 부활에 합하여 한 영이 돼야 돼요. 예. 그것이 바로 큰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래요. 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고 합니다. 예, 그 은혜예요.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그래요. 무엇을요? 예, 지옥에 가는 것을.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래요. 그러면 들은 자들이 말씀을 통하여 확증시켜 놓았다고요. 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고. 골로새서 3장 3절에는 너희가 죽었고 이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고 해요. 예. 이 은혜가 큰 구원이에요. 예. 이 말씀으로 확증시켜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 은혜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10절 봅니다. 10절에 만물이 인하고 그래요. 예. 그러면 만물이 하나님이 인치심이 하나님 때문에 뭐 이런 뜻이니까 하나님 안에 있음이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그래요. 예.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런 은혜죠.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고 하십니다. 예, 합당하도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맞은 자, 우리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물 안에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고요.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예, 우리가 스스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와 성령이 함께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도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 구원의 주를, 예,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래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자, 우리 봅니다. 10장 9절 10절에서 예, 그 후에 말씀하시길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럽니다. 그럼 첫 것을 패하신다고 하시는 것은 아담으로부터의 죄를 없이 하신다 이 말이요. 도말하신다. 예, 고개를 못 들게 하신다. 누구에게서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자,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자들, 그럼 주 예수가 된 자들을 그리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9절에서 말씀하시는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는 것이 9장 28절에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 죄와 상관없이 오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데 마귀가 아담이 첫 번째면 두 번째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는 죄하고는 무관하시다고요.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 은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뜻을 쫓아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요.
율법이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었다고요. 구약의 광야의 성막의 제사가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단번에 십자가 지시고 단번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갈 것을 알게 하시는 예표의 제사였던 거죠. 예. 그래서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령과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은 거룩하게 되었고 영원히 온전케 하신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 다시 죽을 수도 없는 자들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 죽은 자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의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로 부르시고 빼내셨다고요. 할렐루야. 그 은혜이십니다. 이 말씀은 날마다 선포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아유, 서목사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성경에선 이것만 말씀하십니다. 예. 11절에 거룩하게 히브리서 2장 복습장으로 왔습니다.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래요. 예. 베드로 전서 아니요 에베소서 1장 4절 예. 다 하나에서 났다고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예요. 예.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됐잖아요. 창세전에. 그러면 하나님에게 있는 생명을 받은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창세전에 우리가 뭐 지음을 받았간디요. 예.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에덴 동산을 지으신 후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안에 불어넣으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예요. 예. 창세 전에 그 은혜입니다. 14절입니다. 자녀들을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그래요. 예, 육, 혈과 육, 피로. 육을 입을 때에 피가 없으면 예, 영이 그 육을 입을 수가 없지요. 피는 생명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혈육이에요. 피와 육. 예. 그래서 하나님이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그래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예요. 육이 있을 때 마귀가 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불법으로 아담을 하와를 꼬여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육이 있을 때 죄의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 우리 빌립보서 봅니다. 중요해요. 빌립보서 2장에서 보니까 5절에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하시면 예수의 영이에요. 영. 그리스도는. 예. 그래서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세요. 예.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예요. 왜?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이 합하여 한 영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 위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래요. 예.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인데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고요.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해요. 그러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시는 것, 예. 그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을 지금 히브리서에서도 얘기하고 계시죠. 지금 우리 2장 14절에 예.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함이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그래요. 사망이. 그러니까 아담이 육을 입고 있을 때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예. 그래서 죽었어요. 아담이 육을 입고 있을 때에 하와를 통해서 마귀가 이 육을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을 내어 쫓을 수 있는 악한 영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예, 마귀에게 너는 나가고 하나님은 저하고 같이 살아요.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람은 그런 거 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불법으로 쑥 들어와서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사망과 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사람이 육을 입고 있을 때에. 죄송합니다. 자, 사람이 육을 입고 있을 때에 사망과 죄가 시작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고 우리 안에 영혼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죽어 있는 상태였다고요. 예, 죽어 있는 이 영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유구를 통하여 죄가 들어왔던 것을 예,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래요. 예. 우리 육안에서 우리 영혼을 사망으로 이끌어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창세 전에 계시는 독생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자들인데 마귀가 그것을 가리워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도 말씀을 제대로 확증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런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죽어봐야 알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의 옷을 벗는 그 죽음으로는 죽고 나서는 구원인지 영생인지가 알 수가 없고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살아 있을 때 알아야 돼요. 내가 육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육의 옷을 벗어버린 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육의 옷을 벗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제가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21절이 고린도전서 15장 21절이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고요. 할렐루야. 아담의 불법에 의해서 우리는 죽어 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생명과 함께 부활하신다고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지는 거죠. 골로새서 3장 3절에 1절부터 4절까지 은혜가 많습니다. 그래서 22절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은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돼요. 지금 만인류가 다 부활이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지 못하면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아유, 죄송합니다. 오늘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래요. 강림은 두 번째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림이라고 하시는 것, 새 생명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그런데 그 강림이 오늘이어야 해요. 오늘. 오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는 것이 그리스도 강림할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요. 계시록 20장 6절의 은혜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26절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우리가 육의 옷을 벗으면 이미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으니까 육의 옷을 벗는 순간 마귀는 얼씬도 못하죠. 생명의 빛으로 광채가 햇빛보다 더 밝은 광채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영원한 생명과 거룩하심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예요. 자, 우리 다시 히브리서 3장입니다. 아니요, 2장. 복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의 은혜가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그러니까 육을 입고 오심은 이 말이에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내쫓으신다고요. 우리 안에서. 사람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부여하지 않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이 된 그 상태로만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마귀가 와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불법으로 우리 아담 안에 성을 쌓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고 뭐냐면 마귀의 마귀의 속성인 존재로 영생하면 안 되니까 생명과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고 에덴으로 들어가는 문을 길을 막아버리십니다.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시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다 이뤘다 하시는 순간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것은 에덴으로 돌아가는 화영검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화영검은 말씀의 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다시 받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에덴으로 돌아가는 화영검이 말씀이 열리는 것이 위에서 아래로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이제는 지성소를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것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 일을 하시고자 하여 육을 입고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래요. 이 말씀은 사람은 누구나 죽는 것을 두려워해요. 본능입니다. 사람을 많이 죽인 살인자도 자기가 죽을 때는 목숨을 구걸합니다. 마귀로 인해서 그렇게 죄 아래 하나님과 관계에 끊어지면서 내가 하나님에게로 온 자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됐다는 건 마귀에게 종로로 됐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그럼 결론은 뭐예요? 사망과 죽음 아래 있는 자들. 이 사망과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들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놓아주려고, 살리시려고, 부활시키시려고.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을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 모래같이 자손을 주마하였는데 그들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를 가리켜 그리스도라고 하셨다고요. 그럼 그리스도 하나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본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우리를 가리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은 독생자 하나 예수라 그러는데 독생자가 아니에요. 18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하시는 하나님, 영생하시는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심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신경이 잘못됐음을 아셔야 합니다. 예. 우리 육은 흙으로 누구든지 분토로 돌아갑니다. 예. 육을 입고는 부활할 수 없어요. 우리 영은 부활하지만 육은 가지고 가지 않아요. 그래서 셋째 하늘은 땅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 지금 사도신경에 성령을 마지막에 보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래요. 몸은 다시 살지 않아요. 예. 몸은 분토로 돌아갑니다. 언제든지. 때가 되면 누구를 막론하고 예. 영체로 부활하는 거죠. 영체. 오늘 내가 오늘 육의 옷을 벗으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오신 성령님과 그리스도의 영체가 나의 영체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는 거고, 예. 육은 분토로 돌아갑니다. 몸이 다시 살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예. 잘못된 겁니다. 말씀으로 볼 때 우리는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관하여서. 그래서 17절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예.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이십니다. 대제사장이에요. 예.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래요.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받아서 마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요. 마귀를 내어 쫓으시고. 오늘 3장 본문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3장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래요. 그러면 하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로마서 6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해요. 예.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요. 예. 요일 5장 20절에 그의 아들 참 아들 안에 우리가 있고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니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여기 히브리서 3장 1절에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러는 것은 영생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아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 예수님은 레위 지파에서 1년에 한 번씩 백성의 죄와 자신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 사함, 죄 가리움을 받고 나와야 되죠. 구약에서 죄가 사하여지진 않습니다. 짐승의 피로 가리워지는 것 뿐이죠. 예.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 그럼 구약의 레위 지파로부터 이루어진 제사장들은 때가 되면 육의 옷을 벗으니까 제사장이 여럿이 있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더불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심으로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그 은혜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그래요. 모세가 한 집에서. 예.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그러니까 모세는 충성했다 이 말이에요. 사환으로.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요.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다고요. 예. 그러니까 예. 지은 이가 존귀하죠. 예. 그래서 5절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했다고요. 종으로. 예.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 영혼이 구원이지만 예.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6절에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예. 예. 지금 여기 말씀이 우리의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고요. 누구의 집? 하나님의 집. 예. 그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영체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육을 다시 입으셨다고요. 그리고 일하심이에요. 우리를 통하여. 예.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7절에 그러므로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예.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고 해요. 그러면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고 예,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너희가 3일 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예, 거기서 평안을 얻고 살으라고 3일을 걸어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뭐예요? 우리가 12 족장, 그러니까 12지파가 이루어져 있으니까 12지파에서 한 명씩만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자 그래요. 예. 지금 7절부터 13절입니다. 예. 정탐하자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걸어 들어가라고 했는데 12지파가 입을 모아서 한 명씩 뽑아서 정탐하자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그래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과 10명하고 해서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해보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이 골리앗처럼 거인들이 사는 거예요. 기골이 장성하고. 그래서 가보니까 우리가 저들 앞에 메뚜기 같아 보였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그래요?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는 이런 은혜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랬는데 10명이 와서 한 말을 듣고 백성들이 아글아글 씁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가나안 땅 족속에게 죽게 하느냐고 아글아글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하시는 거죠. 지금 여기 그 말이에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성경에도 없는 말씀이 귀에서 내마로 들린다고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마귀 사탄 귀신이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하시는 것은요, 성경 66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말씀을 듣거든 이에요.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그래요.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3일만 걸어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 그 안에서 내가 땅을 분배하여 평안을 얻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고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의 음성을,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을 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9절에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였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시험해요. 하나님을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백성들이 10명의 말을 듣고 통곡을 하고 악을 쓰니까 하나님께서 40일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셔서 40년 광야를 돌리십니다. 그래서 성막이 지어진 거예요. 광야에. 그래서 성막 짓는 뭐예요? 프로그램 뭐라고 하죠? 도면이 다 주시죠. 그래서 40년 동안 행사를 보시는데 어떤 행사를 보셔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그래요. 40년 동안의 행사가 무엇이냐 하면은요, 20세 이후로는 분별하지 못하니까 20세 이후로 난 자들만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20세 이후로는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다 광야에서 매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입니다.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나의 심판을 보았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지 않으면 그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노하여 11절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하시는 이 안식은 지금 여기는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 95편 7절에 기록돼 있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역사 속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래요. 그럼 하나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은,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안식 셋째 하늘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멀리서 본향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본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다 이뤘다 하시는 순간 그들의 영혼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들의 신분으로 구원이에요. 다릅니다, 차원이. 결론은 아들이 된 자나 영혼만 구원을 받은 자들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강팍게 하지 않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영생이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셋째 하늘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고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12절이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하라고 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 오늘 오직 오늘이라, 제가 날마다 오늘이라고 해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에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 66권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라고요.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율법이며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숨 쉬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운동력이 우리 안에서 내주교통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체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 그래서 알게 하시는 은혜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말씀을 통하여 확증하시면, 확신하시면 구원이라고요. 부활이고 영생이라고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막 번쩍번쩍 갑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3절까지 말씀을 마칩니다. 이 은혜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복습과 3장 1절로 13절까지의 본문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였습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강팍해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은혜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실 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우리 모두의 생명이시며 나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